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고 물줄기를 만들어 가시고 원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시면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인물로 꼽히는데 무려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6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의 전반전 인생은 암울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형님들로부터 팔려 나갑니다. 형님들이 팔아버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평생에 이런 인생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기구한 인생 스토리를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그 누명 쓴 제목이 대단한 누명이 아니라 어떤 민주열사 이런 게 아니라 강간미수범. 야, 뭐 범죄에도 조금 뭐 급이 있다 그러던데 남자로서 너무나도 이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또 배신을 당하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참 기구한 인생 스토리, 전반기 인생 스토리가 암울합니다. 하지만 요셉 인생 후반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인생 후반부 스토리로 요셉을 조명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요셉을 하나의 물줄기로, 족보로, 계보로, 프로그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 연단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최종 목적지, 요셉이 누구냐? 아멘할 준비하세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형통의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 요셉은 위에 계신 분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옆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급기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복덩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급기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저는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누군가가 아들을 다음번에 낳는다면 꼭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세요. 우리 교회 요셉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요셉이 몇 사람씩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요셉이 없으니까 요셉 한 명 이름 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담을 넘은 가지.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요셉. 우리는 담을 넘어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 복덩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스토리를 쭉 정리하면 첫 번째, 요셉에게서 발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그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지요. 채색 옷을 아버지가 지어 입히셨지요.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심부름 가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들의 그 눈빛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로부터 썩 좋은 대접 받았던 동생이 아닌데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구덩이에 묻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 닮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갑니다. 요셉의 예수님 닮은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요셉. 이 시대에 졸업장이 많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배워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문제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청사교회 등록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되는 것 몇 가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 못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항상 하는 말이 부담스럽네, 시험 드네, 어렵네, 자꾸 이 교회는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하네. 이렇게 하다가 벌써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는데 연단에 통과하지 못하면, 시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대학 수능 시험 합격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갑니까? 사법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어떻게 판검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그래서 물줄기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빌려가지고 돈 떼먹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근원이 돼서 자식들한테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식 진짜 지갑 털어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식 명의로 대출받아서 힘들게 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는 점쟁이 말 듣고 살 수 없는 인생. 귀신은 알거든요. 예수님의 사람인지 귀신의 사람인지 알아서 오늘 점 보러 가면 점도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점 나오길 원하세요? 점 보러 가도 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니까요. 귀신이 안 도와주는 인생, 귀신이 괴롭히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귀신 도움 받아서 일정 부분 어떤 세상을 풀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 도움 받지 못해. 그러면 귀신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메모에 두었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것은 단번에 순종 가능하면 단번에 순종하고 3개월 정도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단번에 순종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3개월 동안 씨름을 하다가 그냥 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이 어떻게 500세의 아들들을 낳아서 600세의 홍수가 났는데 방주를 100년 동안, 80년 동안, 70년만 잡아도 쉽습니까 그게? 예? 오늘 아주 라면 3분을 기다리다가 이 3분을 못 기다리고 3번 열어보는데 통닭 시켜놓고 온지 30분 전에 오요 안 오요? 그들도 가요 갔어 이미 싸고 있으면서 네 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급합니까? 그런데 70년을 80년을 100년을 방주를 건조해. 어떤 것들은 뚝딱 10년 만에, 어떤 것 뚝딱 5년 만에, 어떤 것은 100년 동안, 70년 동안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물줄기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연구 많이 해봤다니까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선후배들 많이 보니까 야, 평생토록 교인 3명 데리고 2명 데리고 5명 데리고 평생토록 목사로 사신 분들은 후대에 영광이 나타나고 반드시 그의 가문이 물줄기가 되고 역사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는데, 중간에 목회 안 되니까 이리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책도 좀 팔았다가 배추도 좀 팔았다가 어느 날은 계란 좀 사세요 했다가 어느 날은 또 핸드폰 좀 사세요 했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이런 가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무덤까지.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 한 번 더 예수 나를 오라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할렐루야. 4절이 또 너무 좋아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알면 진짜 이 느낌 살려서 피아노에 막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주가 크신 은혜가 내려오고 크신 영광 보여주고. 살려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잘하는 팀인데.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간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외로웠겠잖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는데 썩을 놈의 세상 번개탄 피워놓고 죽어버려야 쓰겄다. 요즘 드라마가 워낙 리얼하게 죽음의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죽기가 쉬운 것 같아. 사람을 그냥 무 자르듯이 막 자르는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요, 사람을 저렇게 죽이면 쓰겄다. 그래서 유사 범죄가 많이 일어나. 요셉은 돌아보면 참 어렸을 때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참 힘들잖아요. 외로워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이겼습니다. 방해를 이겼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묻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이겼습니다. 이만희는 지만 이겼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 이만희 영감탱이 말 한마디. 이기는 자가 나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돼야 돼요. 이겨야 역사의 물줄기가 되고, 이겨야 프로그램이 되고, 이겨야 원리가 됩니다. 코로나 때 이기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기니까 간증의 통로가 되잖아요. 부흥의 줄기가 되잖아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미움을 이겨야 돼.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 김집사, 오집사의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떠난 사람이 많아.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자기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 자기를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떻다고 그래서 이겨야지. 미워하든지 말든지. 난 너보고 교회 나온 거 아니다 이러면서 탁 가야 되는데, 목사님 김집사 때문에, 오집사 때문에, 이권사님 때문에, 백권사님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지. 줄기가 되고 역사가 되고 원리가 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권사님을 소개하고 오권사님을 소개하고 박권사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학문과 상관없이 신앙 얘기할 때 오권사님, 이권사님, 박권사님이 모델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원리가 돼야 되는데, 권사님이 오권사님 미움을 못 이기고 이권사님 미움을 못 이기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겨야지. 그래도 이겨야지. 이기든지 미워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시네. 미워하든지 말든지. 나 목사님 보고 세상나 아닙니다. 이겨야지. 미워한다고 떠나고 좋아한다고 붙어있고 안 된다니까요. 미움을 이겼습니다. 노예의 비천함을 이겼습니다. 고문당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발가벗겨진 자신을 보고서 혓바닥을 깨물고 싶더라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천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발가벗기고 로마 군병한테 주먹질을 당하고 침을 뱉고,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목회한 적은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목회하겠니 못하겠니. 그래서 역사가 못되고 줄기가 못되고. 목사님들 만나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게, 서러운 시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가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비천함을 이기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나중에 역사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줄기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후대 영광을 보고. 미움을 이기고 비천함을 이기고 충성된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뭘 이겼습니까?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 모든 이김의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님은 이겼는데 나는 처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1번 주자가 맨날 자빠지면 되겠어요? 어차피 달리기는 끝내야 되는데, 경주는 완주를 해야 되는데 1번이 맨날 자빠져가지고 한 번 넘어진 것도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몰매맞을 짓인데 2번 넘어져 버리네. 운동이 할 때 말이요, 1번 주자가 2번 넘어져 끝나버렸어. 그 경기는 2번이 아주 피똥싸게 뛰어도 1등을 이길 수가 없어. 1등이 착착 빼주는 집이 있잖아요. 착착 빼주는. 엄마 권사님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이겨내고 막 서럽 이겨내고 뭐 어쩌고 막 필요 없고 막 다 이겨냈어. 2번 주자는 막 날라다니는 거야. 날라다니는 거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고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할렐루야. 너무 좋다. 오전 집회 이런 식으로 하면 3시간 설교할 수 있겠네. 한마디 해놓고 찬송하고, 한마디 해놓고 찬송하고, 또 하다가 기도하고, 또 은혜 되면 나와 특송시키고 막 이런, 온종일 할 수 있겠네. 새벽은 바빠가지고 집에 가서 한숨 잘 인간들이 막 나보고 막 인상을 쓴다니까요. 한숨 자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되겠냐고 막. 서울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광주에 살면서 말이에요, 30분이면 다 갈 거리를. 오전 집회는 야 대단한 분들만 나오시잖아요. 먹고 살 걱정 안 하신 분들, 에? 신랑을 잘 만나셨든지 부인을 잘 만나셨든지, 부인이 지금 돈 벌고 있고 와서 샷다면 나오시는 거고, 남편이 돈 벌고 하시고, 또 정부가 삶을 책임져 주신 분들이 나오시는 거고, 보통 분들이 아니시. 오전 집회가 나를 너무 좋아. 나는 그래. 항상 오전 집회를 전 하잖아요. 저녁 부흥에도 바빠. 내일 새벽에 나와야 된다는 핑계로 막 바빠. 오전은 다 오후 내내 시간이 있으니까 밥만 늦게 먹으면 되는 거지. 야, 요셉이 줄기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 세 번째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님들의 떠돌림을 당하고 아버지에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요셉은 그냥 말을 합니다. 이런 감동이 왔고 나를 써주신다는데, 우리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들을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막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독교에서 고백이, 시인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감동은, 꿈은, 은혜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 나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흥회 끝나고요, 남 수다, 남 죽이는 시간을 갖지 말고 말씀 나눔 시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았지,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나눔 시간, 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아도 선포한 사람은 많지 않아. 왜 선포를 못하냐? 정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수많은 감동을 받지만 주보에 광고 내기가 어려워요. 안 가버리면 어찌었을까? 나 혼자 하면 어쩔까? 이번 여름 캠프도 과연 차 몰고 오라 그러면 올까? 감동이 왔어. 이번에 제주도로 가지 말자. 육지에서 한번 해보자. 선포를 딱 해서 200명 우리가 거기 신청을 해놨는데 넘어버려. 잘라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선포했다가 말했다가 안 돼버리면 어쩔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지 않으면 선포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설교를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 성령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입력되어 있는 것만 나오지, 오늘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이 목사에게 주신 감동을 선포하는 일은 못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받아 선포할지어다, 다시 애어날지어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 방법을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요?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을 때, 쫄려 있을 때 그 갇힘의 공포를, 두려움의 공포를 넘어서는 길이 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조용조용히 묵상 조용 속삭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지금 위기의 때 할 일이 뭡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한동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기도의 이 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책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이유가 말했다가 3일도 못 가면 무슨 쪽이냐. 말을 하면 3일이라도 한다니까요. 10번만 하면 30일이 된다니까요. 30일쯤 되면 새벽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말이 시가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말이 어떤 문화가 되고, 말이 역사가 되고, 말을 해야 돼. 말을 먼저.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아들 딸들 머리통 잡고 축복을 해. 축복을. 너를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쓰신다. 꿈을 이루어갈 때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액체. 신자여 액체로 흐르라. 액체, 눈물로 흘러야 됩니다. 꿈을 이룰 때 눈물이 필요해요. 꿈을 이룰 때 땀을 흘려야 돼요. 꿈을 이룰 때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피, 송도 피, 내 피 다 받습니다. 예수님 피만 봐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피, 내 피, 송도 피 다 봐야 부흥한다.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땀을 흐르고 눈물을 흐르고 피를 흐르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요셉도 꿈 때문에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항상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게 땀 냄새.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땀 냄새가 은근히 졌을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 눈물 흘리시면서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살아오게 된 것은 꿈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선포했던 교회. 저도요, 지금이야 선포하는 것이 그래도 어렵지 않지만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도 없을 때, 그 일을 이루어갈 만한 힘도 없을 때 선포한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기차간도 없는데 세계 열방을 다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기 쉽겠어요. 기차도 없는 동네에 세계를 다니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필리핀에서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뭔 소리입니까? 필리핀은 눈이 안 오는데 어떻게 흰 눈 사이로 썰매 타고 복음을 전해요?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우산동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사 가려고 예의를 쓰는데 세계 중심이 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우리 동네 세계 선수들이 올 줄은 몰랐지. 선포한 대로 됩니다. 김창면 집사님 부부는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축복교대 저 아파트가 세워진 거야. 그래서 거기 이사 오신 거예요 지금. 중아파트 하신 분들. 거기 안 세워질 뻔해 아파트가. 사람들이 아파트 세워진다고 살았다가 안 되고 다 팔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던 분들은 야 아주 대박 난 것 같아.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갔더라. 물론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꿈의 사람입니다. 역사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원리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귀히 여기고 꿈을 축복하고 꿈을 키우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자랑한 사람들. 요셉은 꿈 때문에 구덩이에 묻혔잖아요. 뭐단디 꿈을 꾸어가지고 뭐단디 이런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끝내 꿈 때문에 인생 펴잖아요. 깜빵에서 서럽게 또 배신을 당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때 요셉이 또 딱 꿈 전문가거든. 또 꿈을 착 풀어버렸더니 꿈 때문에 서러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은 결국 꿈 때문에 다시 서게 되는 역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꿈의 사람이야. 꿈을 꾸셔야 돼.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김창문 집사님, 이광재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꿈을 가지시라. 꿈을 어디 취직이나 해가지고 그냥 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놀고 먹을지라도 꿈을. 우산동을 살려버리겠습니다. 광산구를 한번 살려버립시다.
목사님 우리 둘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기업 하나 만들어 봅시다. 막 이런 좀 도덕적인 말을 해야지. 어디 경비 자리나 하나 알아보면 적었습니까? 김창민 집사님 같은 분이 경비하면 쓰겠습니까? 잘생기신 분이 청사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놀아도 멋지게 놀아야지. 경비할 바에는 그냥 노세요. 연으로만 나와서 서빙이나 좀 하시고. 그 외모가 은사잖아요. 집사님은 얼굴이 은사잖아요. 얼굴 써먹은 곳으로 가셔야지. 지금까지는 부인 덕에 애들 키우느라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로 살았었다. 이제는 얼굴 은사를 쓰임 받으세요. 안내 요원 하시고 서빙 하시고 할 일 없으면 여기 센터에 오셔서 가지고 거기서 안내라도 센터 입구에서 꽃 이쪽입니다. 네, 여러분 이쪽입니다. 그 은행 가면 그 번호표 뽑아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일이라도 좀 하시자고요. 꿈을 꾸고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고.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요셉은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가.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저는 이거 참 묵상하면서 중요한 얘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역사가 되는 사람은, 물줄기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용모가 빼어난 사람인데 얼굴이 뭐 쌍꺼풀 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스토리를 보세요. 요셉은요, 인생을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어때요? 엄청 고생 만약에 생겼죠. 얼굴을 보면 고생을 저분 짠하게 생겨버렸다.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 얼굴에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참 감사한 게 뭐예요? 그렇게 구덩이에 묻히고 노예로 팔려오고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사는데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은 얼굴에 광채가 죽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얼굴에 광채가 켜지는 사람이 있고, 대형교회 목회를 하는데 얼굴이 캄캄해져 버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빛깔하고 교회의 부흥의 속도하고 그 교회 성도 얼굴하고 똑같아. 여러분 얼굴 색깔이 위장 색깔이라잖아요. 얼굴이 누리끼리 하면 여러분 위장도 누리끼리. 얼굴이 아주 그냥 뭐 이러면 속이 그냥, 얼굴이 벌거면 위장도 벌겋고, 얼굴이 예쁘면 위장도 예쁘고. 그래서 신물이 안 넘어온다잖아요. 기쁨을 간직한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참 그 쓰고 싶은 사람이야.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야. 여러분도 심부름 시킬 때 어떤 인간을 심부름 시키고 싶으세요? 성질이, 아니 내 돈 주고 일 시키는 직원들인데도요, 늘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간직한 사람, 늘 감사를 간직한 사람, 늘 내가 부름받은 것이, 쓰임받은 것이 감격인 사람. 이 요셉은 그 틀림없이 청소를 할 때도요, 찬송 부르면서 하면서 주인이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새끼야 가르침 받아가지고 죽게. 주인이 뒤에서 요셉아 아이고 예 요가는 거 들으셨습니까? 다 들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출근하자마자 가래침 어떤 놈이 똥 묻혀놨는데 어떤 새끼 똥 변비 걸렸는데 다시 막혀 뚜르면서 이렇게 똥꼬를 아주 그냥. 내가 이런 말 하면 재미가 없는 게 여러분 안 한 척 해버리니까. 그런 적 우리는 그런 말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직원이 주인의 눈에 들겠냐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더니 외모를 보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생긴 IM을 보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계획을, 그의 내면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진짜 서로 미혹이 될 만한, 유혹받을 만한 얼굴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더니 권사님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장 목사님 예쁜 줄 아세요? 나는 알아. 우리 피처가 얼굴 보고 유혹받을 일은 없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교회에 오면 다 하는 말이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대. 참 부지런한 집 가보니까요, 어디에서 만나는 화분이든지 간에 화분이 다 살아있어. 화분 몇 개만 살아 다 죽어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화분이 다 살아있어. 그때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려고 설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돌아가면서 차에서 했던 말, 여보, 교회 화분이 하나도 안 죽었어.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려웠지만은 그 화분 하나하나에 참 의미를 두고 관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위대한 날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진짜 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회도 하고 세미나도 오고 부흥회도 오지만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 야, 안내하시는 분부터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표정이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양심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난 그것은 내가 확신 있게 말해요. 확신 있게. 기쁨이 있다. 우리 안에 뭔가 열정이 있다.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노래하십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이제는 정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기쁨이 있잖아 우리 안에. 뭘 해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어둡고 현실은 힘들고, 왜? 연단의 과정이니까,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하지만 반드시 우리 가정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훗날 이런 스토리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줄 것이고, 우리가 그냥 있는 사람이 5억 헌금 딱 해서 영성체험관 딱 세웠으면 뭘 간증할 게 있어? 스토리텔링이 없지. 삼성에서 5억 주고 세워주었습니다. 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 누가 손님이 오면 안내 좀 하세요. 그러면 나보다 더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쩌고 저건 저쩌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 뒤에 한기통이 돌아보는데 우리 한 3시간 4시간 이틀은 꼬박 새야 할 말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난 어떤 분이 좋냐?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람. 어떤 분이 좋냐? 기쁨으로 설거지하는 사람. 기쁨으로 안내할 때도 기쁨으로. 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음악적으로 대단하지 않아. 난 너무너무 우리 찬양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딱 들을 때도 은혜가 되는 게, 진짜 장로님들 고백을 딱 들어보면요, 그 기도 하나하나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 감격이 막, 이 교회 장로가 된 것이, 목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격이 막, 쓸데없는 뭐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경을 막 훑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격의 기도.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다. 난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늙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찌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도 얼굴이 쫙 참자는 거죠. 진짜 고생 많이 한 분들은요, 인상이 쫙. 저도 젊은 날 인상을 많이 쓰고 살아가지고 여기가 인상이 한개통이가 딱 주름이 여기가
얘도 뭘 한 방 넣어야 되겠다 나도. 여기가 딱 터가지고 주름이 딱 이렇게 쫙 터가지고 딱 인상 여기가 최근 들어서 막 하니까 여기가 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상당히 깊이 주름이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이제라도 좀 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용모가 빼어났더라. 얼굴이 그냥 거의 조각 같다 이게 아닙니다. 강단에 딱 섰을 때 뭔가 느낌이 오는 목사님이 계셔. 느낌. 장모님들도 기도하려고 강단에 딱 서잖아요. 그럼 쫙 광채가 나는 분들이 계셔.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도전되지요.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이. 다섯 번째, 요셉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 뻔했죠? 피 쓸 뻔했죠? 따뜻한 가슴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야.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 항상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갑을 털어주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밥값을 내버리고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야 돼. 그럴 수가 없어.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고 설교 듣다가도 울고 장례식장 가서 울고 결혼식장 가서 울고 신랑 신부는 울지 않는데 눈물이 나고 그 가정 형편과 처지가 느껴지고 하나님은 이런 따뜻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십니다.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더라. 부부간에도 못 믿고 살고요. 어떤 부부는 막 칼 숨겨놓고 잠잔다 그러더라. 칼 숨겨놓고 건드리면 쫙 사극 드라마에서처럼 뭔가 불신의 벽이 두터웠어. 어떤 분들은 가방에다가 칼 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과일 깎아 먹으려고 칼이 아니라 한 놈 건드리면 처리해버리려고 이 상처와 이 반목과 눈물이 마른다잖아. 그래서요 말기 암 환자들을 데리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물샘을 터뜨린대요. 눈물샘을. 눈물이 안 나. 어지간해 눈물이 안 나. 어지간해. 왜? 눈물이 말라버린 거야. 암쯤 됐으면 눈물이 나오지를 않는데 눈물샘을 탁 터뜨리기 시작하면 3일 동안 4일 동안 운대. 3일 동안 4일 동안 확 쏟아내는 쏟아. 이때는 막으면 안 돼. 쏟아내야 돼.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쏟아내더라고요. 막 그냥 혼자 우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다. 막 억울해서 못 살아가네. 막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버려. 울지 못하는 아이 무섭잖아요. 따뜻한 사람, 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요셉을 알고 보았더니 알부자요.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 알부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전투적인 교회, 북한 같은 교회. 알부자예요. 우리 교회가. 알고 보면 부드러운 교회예요. 저를 밖에서 보면 바늘로 머리를 찔러도 피가 안 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다 나오는 사람이요. 밖에서 봤을 때 형님들을 핀잔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조카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 매몰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끝낸다 그러면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정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 따뜻한 사람, 관계 중심인 사람, 돈보다 형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항상 역사는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이 일어났어요. 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목동으로서 안타까웠어. 이야, 저거 잡아가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달려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살려준 거죠.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닥을 살아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를 바랍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 울 줄 아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갈수록 눈물샘이 마르는데 볼펜으로 찔러서라도 우리 김문호 목사님은 울게 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면 좀 찌르세요. 옛날 권사님들은 우는 것이 기도였잖아요. 아버지,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물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셔가지고 이제 고난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중학생이 마약이래. 성진이가 지금 중3인가? 성진아, 너 중3이냐? 성진아, 중3이야? 야, 내가 성진이 나이 때 학생회장을 했네. 군동중학교. 성진이 나이 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학생회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했네. 우리 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은 게 우리 아이들 샬롬 스쿨 아이들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성적을 안 매기니까 서로 막 공 잘 차는 아이, 노래 잘하는 아이, 춤 잘 추는 아이 서로 협력할 줄은 난 너무너무 좋아. 찌질한 놈,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은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허수아비. 이래도 성은이가 학교에서 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우리 찬윤이 저놈 요즘에 상당히 사춘기를 이제 맞이한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어우러지는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정말 샬롬 스쿨을 좋아하는 것. 지 생일날이라고 다 가져왔는지 세비치 하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디야에서 한턱을 쏜다고 애들을 딱, 또 어떤 친구들은 중리하게 한턱 쏜다고 친구들을 딱, 야, 난 진짜 그 모습이 멋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냐? 생일이건 장례건 모른 척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일이든 결혼기념일이든 100일이든 200일이든 1000일이든 모른 척 하면 돈이 모아진다 그러더라. 그런데 우리는 생일이라고 만나고 생일 전이라고 만나고 생일 후라고 만나고 장례 전, 장례 후, 장례 중, 하여튼 우리는 건수만 생기면 계속 만나서 커피 사고 밥 먹고 커피 사고 밥 먹고 그거 만나고 여기만 들어오면 아주 그냥 오토매티컬하게 돈을 써야 된다니까. 차 한 잔 먹는 게 돈이 그냥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애들 보면요, 차 사고 뭐 케이크 사고 또 생일날이 되면 막 선물 바리바리 막 반강제적으로 다 선물 가져와라 그러고 막. 나는 멋있다 생각해. 멋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게 야채 하나 넣고 6시간씩 밥을 먹잖아요. 샐러드 하나 먹고 아침에도 아내가 죽을 써서 밥을 먹었는데, 아니 죽 같은 거 1분이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김치 몇 개 얹어가지고 한 3번 먹어버리면 전복죽 끝나버린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 놓고 6시간씩 얘기를 해. 6시간씩 얘기하면 우리 교인 다 얘기하고 이웃교회로 넘어가고 얘기해도 다 안 되겠네요.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차 한 잔을 놓고 낭만을 즐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멋있잖아요. 빚뿐인데 부채가 넘쳐나는데 안 가본 데가 없고, 밥은 뭘 그렇게 많이 먹고, 선물은 뭘 그렇게 많이 주고, 이 시국에 우리가 또 리조트로 캠프 간다고 200명이 넘게 신청을 하고 리조트로 휴가도 안 가는 판에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굳어지지 않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끝까지 시를 쓰고 싶은, 노래할 줄 아는 목사이고 싶고, 성도를 보면 끝까지 울어줄 줄 아는
그냥 눈물이 흐르는 따뜻한 목사이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어두운 땅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 나의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눈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소이기 나의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길을 끝까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친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따뜻한 남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요셉은 본향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갈 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아. 많은 사람이 쓰임받다가 돈에 붙들려 버리고 여인에 붙들려 버리는데 끝까지 요셉은 본향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내 뼈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라. 약속의 땅에 나는 묻혀질 것이다. 이거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허락하신 동안에 충성 다하다가 나는 천국 간다. 이 신앙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보고 살아야 타락하지 않아요. 본향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자꾸 타락을 해버립니다. 본향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주책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본향집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동안에 충성을 다하는 인생, 이건 또 다른 개념으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해. 그러나 이 길에 끝이 있음도 아는 것이 중요해.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실려가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못 돌아오고 인생 끝날 때가 많아요. 모일 수 있을 때 오전 부흥회도 모든 분들이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부흥 한 교회마다 오전 부흥이 한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전 부흥회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자고요. 저는 이렇게 부흥하자 그래도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모인다니까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말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아닌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도 남의 교회 부흥이 오셨으니까 아멘 해주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형통한 교회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담을 넘은 가지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소 사역, 가족은행 사역, 한국가족은행 사역, 선교기업, 샬롬스쿨, 마룻바닥 기도회, 부흥회, 세미나, 마룻바닥 신앙 캠프, 영성체험관, 은혜채풀 전부 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공간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공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미 담을 넘은 가지, 무성한 가지 인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성해지고 있는 가지 지금 담을 넘은 건 확실해. 우산동을 넘었어. 광산구를 넘었어.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아들 딸들도 늘 기도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똥 잘 싸게 해주세요,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세계적인 학교, 열방을 다스리는 학교, 자꾸 세계, 열방, 온 우주, 땅끝, 한국 교회, 조국 교회 이런 말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그걸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자 우리끼리 늘 웃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열방, 세계, 민족. 그런데 띵동 문자가 와. 이자, 입금, 요망 이렇게. 또 우리 지정 담당 장로님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또 어쩌면 좋을까요? 또 띄우고 하고 나서 또 밥 먹고. 세계, 열방, 땅끝, 온 우주, 조국, 교회, 다음 세대. 또 띵동 목사님 6월 말까지 돈 갚으랍니다. 이미 어찌 내 인생은 이럴까요? 또 그러면서 땅끝, 열방, 온 우주. 감사해요. 비록 내가 하루하루 카드값 걱정하고 하루하루 뭐 은행 대출 뭐 막은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열방, 우주, 땅끝, 만물,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기껏해야 손자, 손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땅끝,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 하나님 이 열방 담을 넘은 가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모세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아주 구약부터 인물을 쫙 훑어버리려고요. 살펴보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나도 쓰임 바꿨다 잡것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여러분 진짜 또 쭉 하다 보면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제 이번 부흥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이 작것들이구나 다. 오늘 밤에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지가 잘나 쓰임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요수아, 내일 새벽은 요수아 또 뭐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또 뭐 그 뒤에 또 쫙 하여튼 그래서 엘리사까지인가 오늘 갈 겁니다 이번에. 그 끝나고 나서도 쭉 제가 할 때 시간 내서 쭉 한번 하나님은 사람이구나, 요셉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다음번에 아들 낳을 사람은 꼭 이름을 요셉으로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입을 내세요. 이기루 집사님도 입을 내세요. 할렐루야. 임종남 집사님도, 이영수 집사님도 입을 내세요. 집사님도
주